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 자살에 의해 사망자 수는 13,799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0.9%가 증가했는데 안타깝지만 하루 평균 약 38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텐데 OECD 회원국 중에 저희 나라 이 자살률은 이 평균 OECD 회원율의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높아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저희가 좀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40대 이상의 사망률은 물론 1위가 암이었지만 10대에서 30대를 보면 자살률 1위가 자살입니다. 특히 20대는 사망 원인의 51%가 자살입니다. 그렇다고 40, 50대가 낮은 게 아니라 사망률 2위가 자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이제는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7 대접재앙의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막아보자.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비방하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처럼 또 에레미야처럼 큰 성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하게 막 혼란을 겪고 중독돼 가고 미혹돼 가서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려고 했겠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종을 했더라도 또 말씀하시는 영혼들을 이제 다가가서 만난다 할지라도 또 막상 살린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깊이 좀 느끼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이제 비방하는 세상. 지난주 보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의 세력끼리 사탄에 있는 하수인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옷을 뜯기고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운명이 뭐죠? 멸망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서로 막 이제 헐뜯고 죽이는 거죠. 나중에 그럴 때가 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의 이 삶이 뭐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한 커플 벗기고 보면 이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상처와 이 교만과 이 억울함이 가득 찬 어떤 심각한 수준의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린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16장 마지막 절을 이번 주에도 암송을 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한 달란트 60kg가 되는 약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웠을 것이다. 살려야 돼. 어떻게 저들을 살리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성정이 동일한 인간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매주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계시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집중하시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실 때 왜 7 대접 재앙은 앞선 7 인과 나팔의 재앙과 좀 다르다. 너무 짧고 굵고 뭐 그런 말씀만 좀 무시무시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좀 차이점을 보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의 주제는 승리하는 교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7 대접 재앙 이야기에는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재앙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너무 암울하다. 좀 너무 슬프다. 살리는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선 7 인의 심판을 보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그 중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뭐였죠?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마지막 때 영적 군사로 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메시지인데 이런 거였죠. 10장과 11장 후반, 12장부터 14장을 보면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숨 바쳐 사역하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 막 두루마리를 먹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양육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승리하는 교회는 안전하고, 승리하는 교회는 또 사명 감당하고 전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7 대접 재앙은 7가지 이야기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제가 이제 막 희망적인 내용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전달을 했지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요. 오늘 저희가 17장 본문을 읽으셨는데, 앞선 7인과 7 나팔은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7 대접 재앙은 대접 재앙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부터 좀 오랜 지면을 할애하며 승리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장 오늘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여러분들이 이 전체 핵심과 오늘 17장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본문은 7 대접 재앙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간혹 오늘 이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일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대접 재앙 이야기와 별개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이 재앙을 자세히 보니까 그 중간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이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의 지금 눈앞에 막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은 한 천사를 통해 승리하는 교회가 갖는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절에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 텐데,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큰 음녀는 누굴까요? 자, 오늘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음녀는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큰 성 바벨론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지난주에는 바벨론이고 오늘은 음녀라고 표현했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끊임없이 대항하고 핍박하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큰 음녀, 큰 바벨론은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주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문화와 문명의 총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여러분, 총체라는 말은 좀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음녀의 영향력이 말씀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1절을 보니까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물에 관한 해석이 주로 나오는데, 주로 물은 죄로 관영한 세상을 의미합니다만, 오늘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건데, 오늘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물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온 세상. 이해되시죠? 그러니 큰 음료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생명 총체를 뜻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제 질문은 왜 굳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큰 음녀라고 했냐? 성경에 어떤 표현도 실수가 없는데 제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거다. 이게 뭐냐 하면 계시록을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인은 12장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최후의 보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17장의 큰 음녀는요, 물론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고 핍박하는 세력이지만 굳이 누구를 강조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해산하는 여인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큰 음녀로 표현한 이유는 보세요. 악한 사탄 있고 그 밑에 귀신들과 하수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된 관심과 사명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게 맞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이 땅의 교회들을 교묘히 대적하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최종 관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오늘 7 대접 재앙인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데 왜 요한에게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제가요 묵상할 때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뭐 이제 대답 안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좀 이면에 숨겨진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관심을 두고 본 건 이겁니다. 왜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심판에서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 메시지에서 왜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우선은 요한이 바라본 그의 눈으로 찍어가지고 기록한 그 여인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니 처음 보고 눈에 찍힌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 이야기를 먼저 묘사하는데 여러분 짐승하면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짐승은 두 짐승 중에 누굴까? 적그리스도일까 거짓 선지자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봤는데 어쨌든 그들은 자세히 보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다. 저는 여기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강의를 드렸지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매치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붉은빛 짐승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어서 4절을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을 묘사합니다. 먼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오늘 말씀 들으시고 괜히 이제 보라색과 빨간색 옷을 이제 미워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 해석은 그래요. 불다라는 뜻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의 피는 사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다라는 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럼 자줏빛은요? 보통 고대 근동 당시에 왕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고관들만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세울 때 엄청난 헌신을 한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고관들에게 옷을 떼다 파는 굉장한 부유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 큰 음녀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금, 보석, 진주가 이렇게 막 치장되어 있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결론은 음녀는 온갖 사치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겉으로는 그 음녀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자꾸 치장하고 화려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걸 너무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이 넥타이를 아주 선정하느라 아주 고생합니다. 진짜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주 전부터 양복도 뭐 같은 비싸게 보이긴 하지만 뭘 입을지를 영상을 보면서 안 겹치려고, 많지 않으니까 사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가끔 이제 그걸 봐요. 저도 자주 봐요. 그러면 야, 멋지다 멋지다. 근데 저는 알아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명확해졌는데, 왜 자꾸 치장하고 화려해지냐 하면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을 가리고 위장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사람의 가치를 매겨줍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인도에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벤츠가 모셔져 있지 않고 아우디가 모셔져 있지 않고 어떤 게 모셔져 있습니까? 몇십 불짜리 인도 그 간디의 자전거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결코 사람에게 주어진 그 겉으로의 치장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치는 제가 볼 때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날마다 허무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돌아와서요. 자, 보십시오. 음녀와 오늘 이 붉은빛 집승의 합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음녀는 크고 화려한 삶에 대한 보장, 갖가지 쾌락과 재미에 대한 미혹,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권력을 통해 세상을 공포로 밀어넣고 조작과 압제로 통치하는 정치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합했으니 보세요. 정치, 경제, 사상, 이념을 힘으로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우리는 추측해 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런 존재는 나온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미혹과 중독의 결과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음행.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왜 음행이냐면, 왜 그 큰 음녀와 붉은빛 집생의 미혹의 마지막 결과가 음행이냐 하면 이 포르노라는 단어죠. 익숙하죠? 음행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음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성경은 둘 다 음행이라는 단어 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언제나 물욕과 권력의 끝은 음행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스캔들이 왜 나옵니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여기서 큰 음녀가 음란과 우상숭배인 음행을 진두지휘하며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 동일하게 그 음행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깨닫습니다. 음행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는 영적 진원지와 같은 곳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음행은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물러나라. 그 스캔들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본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큰 음녀와 붉은빛 짐승을 묘사했는데, 두 번째 본 모습은 뭐냐?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세상은 음행에 취하게 만들고 본인은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며 취해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조금 이상했는데, 아니,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틈바구니에서 악한 음녀를,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왜 이토록, 제가 볼 때는 처참하고 잔인한 어떤 이 패배의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에 승리를 약속해 놓고서 왜 6절에 와서 요한에게 기껏 보여준 게 이 큰 음녀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피를 막 뜯어먹는, 마시고 있는 이 장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을 보고 요한의 반응이 안타깝습니다. 6절이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뭐래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메가스, 크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말이 뭘까요? 강조가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나온, 성경이 이런 표현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말이 뭐냐? 천하의 요한의 마음이, 그 위대한 요한의 마음이 그 광경을 보고, 예기치 못한 광경을 보고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결과입니다. 놀랍고 크게 놀랐다.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놀랐을 수 있대요. 당시 기독교를 지독하게 박해했던 그 왕이 누구였죠? 죽었지만 네로. 근데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네로가 죽지 않았다, 자살하지 않았다. 로마를 괴롭히는 파르티아에 숨어 들어갔다. 그러니 그 네로는 언젠가 부활해서 다시 한번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전멸할 것이다. 오늘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그 음녀는 네로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 상처가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찌나 됐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많은 영적 가족들의 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음녀, 그 모습을, 그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 장면을 굳이 요한에게 왜 보여줬는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발견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까 민화 집사님도 풍랑에 잠잠하라, 저도 이번 한 주간 계속 그 나의 한숨 바꾸셨네요. 얼마나 울었는데, 아까 우리 성진 집사님과 경배찬 찬양하는데 그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구나, 한 마음이구나. 보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한숨을 노래와 눈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누려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은 그 길을 말해요. 이 숨은 의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의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그 의도를 알려면 먼저는 오늘 요한이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오늘 이 장면을 광야에서 그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붉은 빛이 힘쓴 큰 음녀의 합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광야인데, 여러분, 광야에 대한 여러분의 전 이해와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시록에서의 광야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힘들지만 정해진 사명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의 실제가 되었죠.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어디서 사명 감당하냐? 광야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요. 교회가 광야로 우연히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왜요? 사명 감당하려면, 세상에 상처 입고 쓰러진 영혼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단단히 양육받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단단해져 가는 부르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기쁨 되겠습니다. 내가 두 증인처럼 생명 바쳐 증인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은 여전히 병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천하의 요한일지라도 세상의 불합리한 유혹과 위협 앞에 서면,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세상에 따라가고 싶은 사치와 화려함과 어떤 정치 권력의
조작과 압제 앞에 서면 충분히 두렵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한이라도.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와 유사한 때는 여러분의 삶에 도래했고 앞으로 더 도래할 것입니다. 핵심은 요한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충격적인 놀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야, 요한도 피해갈 수 없대 이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그렇게 충격받았대, 그럼 우리도 그렇게 충격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면 충격적인 세상을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위입니다. 오늘 먼저 요한의 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천사가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죠.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왜 두려워해? 이해되세요? 너 놀랄 필요 없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큰 음녀와 붉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8절입니다. 큰 음녀와 짐승이 무적행해 바닥이 없는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잠시 소란스럽게 만들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근데 그들을 보면 놀랄 사람들은 네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며 놀라는 거지, 너는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 이게 천사를 통해 요한과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이 맞아 역시 8절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해는 되는데 깊은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일을 저도 알아요. 멸망할 거다. 그런데 삶에서는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요한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천사가 8절에 한 얘기를 모릅니까? 이거 뭐 신학적으로 분석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죄의 뿌리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힘들고 마지막 때 그러나 승리한다는 건 그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충분히 인지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두렵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린 마지막 때 일을 다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저 신앙생활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각만큼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이미 소리치고 있어요. 욕하지 말아야지, 이미 욕이 나왔어요. 울지 말아야지, 이미 짜증내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 상황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놀란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오늘 메시지는 절망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전하면 다들 돌아갈 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나도 하는데 이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큰 음녀가 아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놀랍다라는 단어 3번 나오죠. 음행이라는 단어 3번 나오죠. 보다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1절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보다. 3절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빗짐승을 탔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그 돼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다라는 동사는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내 삶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불가능하면
저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큰 음료와 붉은빛 짐승을 이용해서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온 천하 가로 열고, 예를 들어 박애원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죠. 송미령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꿰다라는 원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여러 길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데요. 그러면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건 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표현은 그리 안 해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1, 2부를 나누고 교육부서도 이번 주에 시작을 못했지만 20명 아래씩 저희가 함께 모인다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안전해야 되는데 중간이 없어요. 두려움, 평안, 두려움, 확신, 중간 없는 거예요. 불안한데 될 것 같은데 성경엔 그 길이 없어요. 제게 주시는 확신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파도가 클수록 반드시 불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파도가 거세지만 제가 이번 주 확신해 주셨어요. 다행히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들 염려가 키를 한 자리 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요, 그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세히 봤냐면 요한이 1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해요. 여기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저희가 지난주 화목 예배, 가정 예배지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족이 함께 못하더라도 여러분, 제 이미지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우리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묘사했죠.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 가슴에 금띠, 왕의 복장, 흰머리와 털 정결함, 불꽃 같은 눈,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원수의 목숨을 단번에 끊는 능력, 많은 물소리 음석,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해같이 빛나는 모습. 누굽니까? 불안한 세상입니까? No. 염려와 걱정 근심입니까? No.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에 함몰되자 요한이 그것을 묘사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요한과 초대교회를 향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계시록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는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17장에는 동일한 내용 같은 표현, 동일한 내용 다른 표현. 무엇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방법은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지금 찰나의 차이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나 결단할래. 그러면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래요. 목사님은 맨날 결론이 뭐 똑같아. 다 예수님이야. 제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진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에레미야서 36장이 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남유다 백성을 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가장 기본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믿으시죠? 네. 그 사랑을 근간으로
다양한 방법을 하죠. 어떨 땐 뭐 레갑 사람들 요나답 이야기도 했다가 36장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감사하게도 감금돼 있던 예레미야가 또 바룩을 불러서 헌신함으로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가야와 또 모든 고관들과 예루살렘 전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되더란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키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그의 전속 신하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빼와서 하나하나씩 잘라가지고 지라고 해서 미안하죠. 지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화로 앞에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려요. 그 나중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레미야 바룩을 잡아오러 가죠. 왜요? 죽이려고.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건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여호야김의 목을 치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죠? 첫 번째 두루마리는 사라졌지만 두 번째 두루마리를 또 만들어라. 그런데 처음 거보다 더 더해서 만들어라. 에레미야서 36장 32절입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측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절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십니까? No. 세 번째, 네 번째 두루마리,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그리고 그러다가 급기야 말씀인 두루마리인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급기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를 하냐고, 왜 날마다 예수냐고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유일한 생명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바라보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주님이 마지막에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예수 잘 믿어도 비바람과 창수가 올 때가 올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파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는 지금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끝없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흘러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가 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지금 내 붙여있는 자식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이것이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인데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놀라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기가 스스로를 반복적인 어려움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락으로 쓰러뜨린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도 그 다음 두루마리, 그 다음 두루마리, 그리고 완전한 두루마리이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는 곳이 광야고 부르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경환아 네가 있는 곳이 애써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라 할지라도 언제나 고난은 병행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안에서 요한은 가슴이 풀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그 분명한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이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생각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결단,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반석,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어떤 노력의 결과 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곁에 계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어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셨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소.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만이 우리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는 도전을 향해 기도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파도는 거세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끝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에게 몰려오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가족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요한이 맛보았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1, 2부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 잘 아시지? 병행해서 드려지는 모든 장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곧 시작되어져야 될 교육부서 현장 예배 위에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떠한 명이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거센 파도 가운데 반석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한 달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연휴 기간 새롭게 시작될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최양존 사모의 어머님 박승임 사모님 폐에 있는 모든 염증도 하나님 또 대장에 있는 그 종양도 복강경 수술로 이제 수술로 치료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월 7일에 있을 그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온 가정이 주님 반석에 더욱 견고하여져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쪽에 있는 난청으로 생후 지속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최연소 성도 노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주님 안수하심으로 치료하셔서 8개월 후에 생후 1년 후에 수술을 받지 않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상황 속에 이기지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견고히 반석으로 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떤 비바람에도 반석 되신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현장에 있는 귀한 일꾼들,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생명 바쳐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